마당 한복판, 새벽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노인은 소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흙이 무릎에 묻어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소의 옆구리는 느리게, 아주 느리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복돌아. 노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새벽 공기를 찢는 소리였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한 거야. 50년 동안 말 못했는데 미안했다. 진짜로 미안했어. 소는 눈을 들어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힘이 없는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그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원망도 슬픔도 아닌 그냥 바라보는 눈빛. 가지 마. 아직 가지 마라. 노인의 손이 소의 목덜미를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섰습니다. 눈물이 턱을 타고 흙 위로 떨어졌습니다. 소의 숨이 느려졌습니다. 이 노인은 왜 소 앞에서 50년 묵은 눈물을 흘리는 걸까요? 낯선 소 한 마리가 어느 날 마당에 들어서고 마을 스님은 말합니다. 저 소는 빚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갚으러 왔다고. 평생 외면해온 죄책감과 말하지 못한 미안함과 그리고 50년 만에 다시 마주한 눈빛. 지금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봄비가 내리고 난 뒤의 흙냄새란 사람을 오래된 기억 속으로 끌어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축축하고 달큰한 그 냄새는 어떤 말보다도 깊이 파고들죠. 경상북도 산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돌담 사이로 이끼가 무성하게 자란 그 마을에 78세의 노인 황덕칠이 살고 있었습니다. 덕칠의 집은 마을 끝자락, 산이 시작되는 경계에 세워진 오래된 기와집이었습니다. 지붕 한쪽이 기울어져 있었고 마당에는 자풀이 무성하게 올라와 있었죠. 아내는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도시로 나간 뒤 명절이면 잠깐 얼굴을 비추다 사라졌습니다. 덕칠은 그 집에서 혼자였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처음에는 쓸쓸했지만 나이가 드니 그마저도 익숙해졌습니다. 사람은 무엇에든 익숙해지는 동물이니까요. 그날도 덕칠은 여느 때처럼 마루에 앉아 멍하니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는데 봄 햇살이 마당 한켠의 감나무 가지를 타고 내려오며 길고 가는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죠. 담배 한 대를 피우려다 말고 덕칠은 담뱃대를 내려놓았습니다. 연기가 폐 속으로 들어오면 요즘은 기침이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하나씩 하나씩 오래된 것들을 내려놓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마당 끝 돌담 가까이에 무언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덕칠은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았습니다. 흰색과 황갈색이 섞인 털, 느릿하게 움직이는 꼬리, 크고 둥근 눈. 소였습니다. 어디서 들어온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을에서 소를 키우는 집은 오래전에 없어졌고 근처 목장도 수십리 바뀌었습니다. 덕칠은 천천히 마루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그대로 마당으로 내려섰죠. 소는 덕칠이 가까이 다가와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커다란 눈으로 덕칠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소의 눈은 묘하게도 깊고 고요했습니다. 어떤 두려움도 어떤 경계심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려온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저 담담하게 서 있었습니다. 덕칠은 그 눈을 마주하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디서 들어온 거야? 주인이 어디 있는 거요? 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그 침묵이 어쩐지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덕칠은 소의 옆구리를 살짝 밀어보았습니다. 소는 밀리지 않았습니다. 단단하고 따뜻했습니다. 덕칠은 손을 거두었습니다. 손바닥에 소의 체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온기가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전 내내 소는 마당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덕칠은 마을 이장에게 전화를 걸어 혹시 소를 잃어버린 집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이장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수의사에게도 연락해 보았지만 별다른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어디선가 길을 잃고 들어온 것이겠거니 하고 덕칠은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뒤 덕칠은 다시 마루에 앉아 소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감나무 그늘 아래서 눈을 반쯤 감고 느릿하게 숨을 쉬면서 덕칠은 마른 여물이라도 줘야겠다는 생각에 창고를 뒤졌습니다. 한쪽 구석에 오래된 볏짚 몇 단이 남아 있었습니다. 덕칠은 그것을 소 앞에 던져주었습니다. 소는 천천히 고개를 내려 볏짚을 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다 덕칠의 가슴 한켠에서 무언가가 꿈틀했습니다. 정확히 무엇인지 표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래된 상자를 열었을 때 나는 냄새 같은 것, 꺼내고 싶지 않았던 것이 눈에 밟히는 그 느낌. 덕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늙으면 쓸데없는 생각이 많아진다더니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꿈틀거림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덕칠은 소 옆에 낡은 목재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았습니다. 딱히 할 말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혼자 있기 싫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저 소 옆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덕칠 자신도 몰랐습니다. 넌 뭐야? 어디서 온 거요? 소는 덕칠을 바라보았습니다. 커다랗고 젖은 눈으로. 그 눈 속에 저녁 햇살이 담겨 있었습니다. 덕칠은 그 눈빛을 오래 들여다보다가 이유도 없이 가슴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연 모든 만남에는 원인이 있고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꽃이 피는 것도 비가 내리는 것도 낯선 소 한 마리가 노인의 마당에 들어오는 것도 그 어느 것 하나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고 했죠. 덕칠은 불심이 깊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절에 가도 그냥 밥이나 한 그릇 얻어먹고 오는 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마당에 서 있는 소를 바라보면서 덕칠은 처음으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그냥 우연일까? 밤이 되었습니다. 덕칠은 소를 마당 한켠 처마 아래에 두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눈을 떴습니다. 방 안에는 시계 소리만 들렸고 마당에서는 가끔 소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묘하게도 편안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누군가 옆에서 숨을 쉬던 그 소리처럼. 덕칠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간신히 눈을 감았습니다. 꿈은 꾸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꿈을 꾸었지만 기억하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기억이란 참 이상한 것입니다. 오래된 기억일수록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잊어버리려 애쓸수록 더 선명해지는 것들, 모른 척할수록 더 자주 떠오르는 것들. 덕칠은 평생 그런 기억 하나를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살아왔습니다. 흙으로 덮어두면 싹이 나지 않는 씨앗처럼 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씨앗은 때가 되면 흙을 뚫고 올라오는 법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덕칠이 부엌에서 숭늉을 마시고 있을 때 마당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크게 울지 않았습니다. 낮고 길게 한 번. 덕칠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손에 든 사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소 울음소리를 들은 게 몇십 년 만인지 모르는데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가슴이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마루로 나와 마당을 내려다보니 소는 감나무 아래 서서 덕칠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빛이 소의 등을 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평화로운지 덕칠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기억이 올라왔습니다. 53년 전 봄이었습니다. 덕칠의 나이 25, 갓 장가를 들고 처자이가 태어난 해였습니다. 그 해는 유난히 가뭄이 심했습니다. 논바닥이 갈라지고 보리 이삭이 여물기 전에 말라버렸습니다. 식구들이 굶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산후 몸이 약해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했고 갓 태어난 아이는 밤새 울었습니다. 덕칠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땅 한 떼기도 넣어둔 돈도 빌릴 수 있는 곳도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소 한 마리였습니다. 그 소는 덕칠이 혼례 때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갈색빛이 도는 황으로 눈이 크고 성질이 온순했습니다. 덕칠은 그 소에게 복돌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복이 들어오라는 뜻이었죠. 아침 저녁으로 먹이를 주고 여름엔 목욕을 시켜주고 추운 겨울밤엔 짚을 두껍게 깔아주었습니다. 일도 같이 했습니다. 논을 갈고 짐을 나르고 장에도 같이 나갔습니다. 복돌이는 덕칠의 말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덕칠이 지쳐 쓰러지면 옆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고 덕칠이 슬퍼 보이면 코를 비벼왔습니다. 복돌아, 우리 식구가 굶게 생겼다. 어느 날 밤 덕칠은 외양간에서 복돌이 옆에 앉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복돌이는 크고 젖은 눈으로 덕칠을 바라보았습니다. 판단도 원망도 없는 눈이었습니다. 덕칠은 그 눈을 보면서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일 뒤 덕칠은 복돌이를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소장수는 험상궂은 사람이었습니다. 값을 후리게 쳐서 덕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적은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덕칠은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집에는 쌀이 없었습니다. 복돌이는 팔려가면서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게 덕칠을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소가 울었다면 덕칠도 울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복돌이는 그저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끌려가면서도 한 번 고개를 돌려 덕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을 덕칠은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원망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덕칠은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죽을 쑤어 권해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외양간은 비어 있었고 비어 있는 자리가 덕칠의 가슴보다 더 컸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덕칠은 그 죄책감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생각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억지로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잊은 것인지 잊으려 한 것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오래되어 버렸습니다. 아이들이 크고 아내가 떠나고 혼자 남겨지면서 덕칠은 그 기억을 마음 제일 깊은 곳,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런데 마당에 서 있는 이 소의 눈빛이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덕칠은 부르르 몸을 떨었습니다. 봄 아침이었지만 갑자기 한기가 드는 것 같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소는 15년 이상 살기 어렵습니다. 5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저건 그냥 다른 소입니다. 어디선가 들어온 아무 상관도 없는 소. 그렇게 덕칠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가슴에 가 닿지 않았습니다. 불가에서는 업 카르마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행위에는 반드시 그 결과가 따른다고 했습니다. 선한 행위는 선한 결과로, 악한 행위는 악한 결과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이 생에서 오는 게 아니라 다음 생에서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돌아온다고 했죠. 덕칠은 그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땐 귓등으로 흘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이 새삼스럽게 가슴에 걸렸습니다. 뭘 보는 거야? 나한테 뭘 바라는 거요? 덕칠은 소를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소는 대답 없이 덕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이 너무 고요해서 덕칠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을 뒷산 중턱에 작은 암자가 있었습니다. 청성암이라는 이름의 그 암자는 기와가 낡고 마당이 좁았지만 마을 노인들이 이따금 올라가 쉬었다 오곤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암자에 머무는 스님은 법명이 해공이라 했는데 나이는 덕칠보다 10살쯤 어려 보였습니다. 말수가 적고 웃음이 잦았으며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놀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덕칠은 해공 스님을 딱히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암자에 올라가면 차를 내어주는 사람, 그 정도였습니다. 소가 마당에 나타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해공 스님이 아래 마을로 내려오다가 덕칠의 집 앞을 지나쳤습니다. 열린 살인문 사이로 마당이 보였습니다. 스님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소 어디서 왔습니까? 덕칠은 마루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도 몰라요. 그냥 사흘 전에 저기 서 있더라고. 해공 스님은 살인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소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보통 사람이 동물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읽어내려는 것처럼 차분하고 깊은 눈으로 소를 보았습니다. 소도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둘 사이에 잠시 고요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공 스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소, 보통 소가 아닙니다. 덕칠은 피식 웃으려다 멈추었습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너무 진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빚을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갚으러 온 겁니다. 덕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덕칠은 그것을 감추기 위해 손을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요. 소가 빚을 갚아? 그게 말이 됩니까? 해공 스님은 덕칠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할아버지, 오래전에 소를 파신 적 있습니까? 덕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안 한 것이 대답이었습니다. 해공 스님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시 소를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불가에서는 인연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맺어진 인연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생에서 끊어지지 않으면 다음 생에서 이어지고 다음 생에서도 끊어지지 않으면 또 그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그건 원한이든 사랑이든 보은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보은이요. 네.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저 소는 할아버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갚으러 왔습니다. 덕칠은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부정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무너지기 직전의 눈빛이었습니다. 은혜는 무슨, 내가 그놈을 팔아버렸는데, 팔기 전에 키우셨겠죠. 먹이도 주시고 재워도 주시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와 죄는 따로 오는 게 아닙니다. 같이 옵니다. 해공 스님이 가고 난 뒤 덕칠은 한동안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감나무 그늘 아래서 꼬리를 느릿하게 흔들면서 덕칠은 소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소의 목덜미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딱딱한 근육 아래로 심장 소리가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네가 뭘 갚으러 왔다는 거야? 소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만 깜빡이면서 덕칠을 바라보았습니다. 덕칠은 손을 거두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덕칠은 꾹 참았습니다. 이 나이에 소 앞에서 울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무거운 업이라도 진심 어린 참회로 가벼워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참회란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잘못이 자신에게서 비롯되었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무게를 도망치지 않고 마주 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덕칠은 50년 동안 그 무게로부터 도망쳐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당 한복판에 그 무게를 닮은 눈빛이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덕칠은 창고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것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젊은 시절 사진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논길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덕칠이 소 옆에 서서 쑥스럽게 웃고 있는 사진. 소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복돌이. 50년 만에 그 이름을 입으로 소리내었습니다. 복돌아. 아무도 없는 방에서 아무도 듣지 않는 그 이름이 공기 속으로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소가 마당에 나타난 지 닷새가 지났습니다. 덕칠은 여전히 그 소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쫓아내야 한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주인 없는 소를 이렇게 계속 마당에 두는 건 이상한 일이었고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것도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여물을 챙겨주면서도 덕칠은 속으로 자꾸 선을 그었습니다. 이건 그냥 떠돌이 소야. 잠깐 머무는 것뿐이야. 나는 이 소와 아무 관계도 없어. 그런데 그 선이 자꾸 흐릿해졌습니다. 닷새 날 저녁 덕칠의 큰아들 황명식이 찾아왔습니다. 명식은 대구에서 건설 관련 일을 하는 51살의 남자였습니다. 넓은 어깨에 목소리가 크고 무뚝뚝한 편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살갑게 대하지 못하는 아들이었지만 나쁜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전화는 했습니다. 명식은 마당에 들어서다가 소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디서 온 소예요? 그냥 들어온 거다. 그냥 들어와요? 소가, 아버지, 이거 신고하셔야죠. 주인이 찾으면 어떡해요? 찾을 사람이 없는 모양이더라. 명식은 불편한 표정으로 소를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덕칠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면서 점점 이상해지시는 거 아닌가 몰라. 소한테 여물도 주시고 친구 삼으시려는 건 아니죠? 덕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식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더 대답하기가 싫었습니다. 쫓아내지 않을 거다. 예, 이 소 쫓아내지 않을 거야. 명식은 잠시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명식은 다시 한번 소 문제를 꺼냈지만 덕칠은 말을 돌렸습니다. 명식은 결국 이틀 뒤에 올라가겠다고 하고 방 하나에 누웠습니다. 그날 밤 덕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명식이 한 말이 마음에 걸려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소를 보는 눈빛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건 그냥 짐승이지 라는 눈빛. 덕칠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소는 소입니다. 도구이고 재산이고 필요하면 팔 수 있는 것.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소의 눈을 보면 그 생각이 가슴에 걸립니다. 5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복돌이를 팔고 나서 덕칠은 사흘 동안 외양간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빈 외양간을 보면 가슴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죄책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덕칠은 그것을 죄책감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었던 일이라고 했습니다. 먹고 살자니 어쩔 수 없었던 일, 다들 그렇게 살았던 것, 특별히 나쁜 짓을 한 게 아닌 것. 그 말들이 방패가 되어 그것을 오래 막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저 소 앞에서는 그 방패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식이 일어나기 전에 덕칠은 혼자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소는 처마 아래서 누워 있다가 덕칠이 나오는 소리에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 느릿한 움직임이 덕칠은 좋았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것, 재촉하지 않는 것. 소는 그런 면에서 사람보다 나은 데가 있었습니다. 네가 뭐가 됐든 간에 나는 아직 모르겠다. 덕칠은 소 앞에 서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네가 그 복돌이든 아니든 나는 아직 인정하기 싫어. 그게 맞다고 해도 나는 아직 거기까지 못 갔어. 소는 덕칠을 바라보았습니다. 판단 없이, 재촉 없이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덕칠을 무너뜨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을 냈습니다. 50년 동안 단단하게 굳어있던 무언가에 아주 가느다란 금을 냈습니다. 부처님은 자아의 고집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집이란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이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오히려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된다고 했습니다. 덕칠이 50년 동안 쌓아온 방패들, 어쩔 수 없었다는 말, 다들 그렇게 살았다는 말, 그것들은 덕칠을 지켜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덕칠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붙들어두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감옥의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명식은 오전에 집을 떠났습니다. 가면서 한 번 더 소를 돌아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을 읽었는지 그냥 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덕칠은 살인문 앞에 서서 아들의 차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소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 아직 있구나. 덕칠은 의자를 끌고 와 소 옆에 앉았습니다. 봄 햇살이 둘을 고르게 비추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그 둘은 같은 햇빛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소가 마당에 머문 지 1회가 지났습니다. 덕칠은 어느새 아침마다 소에게 여물을 챙기는 것이 일과가 되어 있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창고에서 볏짚을 꺼내고 물통에 물을 채우고 소 옆에 잠시 앉았다가 부엌으로 들어가 밥을 짓는 것. 그 순서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 낯선 소를 위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하지만 몸이 먼저 나서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 연두빛 새잎이 올라오고 돌담 사이에서 민들레가 노랗게 피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 서늘했지만 한낮에는 햇살이 따스하게 등을 눌렀습니다. 덕칠은 그 햇살 아래서 소 옆에 앉아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소 옆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자리가 편해졌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무언가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소는 그냥 옆에 있었고 덕칠도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해공 스님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손에 작은 보자기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직접 담근 된장과 나물 몇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스님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면서 소를 바라보았습니다. 요즘 어떠십니까, 할아버지? 모르겠어요. 뭔가 자꾸 생각이 나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고, 생각이 올라온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묻혀있던 것이 숨을 쉬려는 거니까요. 덕칠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스님, 사람이 지은 죄라는 게 세월이 지나면 옅어집니까? 해공 스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옅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마주보면 더 이상 커지지는 않습니다. 덕칠은 그 말을 씹었습니다. 오래 씹었습니다. 나는 50년 동안 마주보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마주본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이미 지난 일인데. 해공 스님은 소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덕칠의 가슴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달라지는 건 없지만 내가 달라질 수 있다. 덕칠은 그 말의 의미를 당장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중요한 말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스님이 돌아간 뒤 덕칠은 소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소는 느긋하게 눈을 깜빡이며 덕칠을 바라보았습니다. 덕칠은 소의 목 옆에 천천히 손을 얹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얹었습니다. 그런데 손바닥 아래로 전해지는 온기가 덕칠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네 이름이 뭐요? 소는 눈만 깜빡였습니다. 복돌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나? 소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도망가지도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덕칠은 손으로 소의 목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털이 거칠었습니다. 나이든 소의 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칠기가 싫지 않았습니다. 복돌아. 처음 소리내어 부른 이름이었습니다. 50년 만에 소리내어 부른 이름. 그 이름이 공기 속으로 퍼져나가는 순간 덕칠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덕칠은 얼른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이 파랬습니다. 봄 하늘이 어이없을 만큼 맑고 파랬습니다. 부처님은 자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란 기쁨을 주는 것이고 비란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이라 했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가까운 사람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을 맺은 모든 존재에게 향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짐승이라 해도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덕칠은 젊은 시절 복돌이를 자비롭게 대했습니다. 밥도 주고 재워도 주고 이름도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팔았습니다. 그 두 가지가 덕칠의 안에서 50년 동안 따로따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는 자랑이고 하나는 수치였습니다. 지금 이 소 옆에서 덕칠은 그 두 가지를 처음으로 같은 자리에 놓아보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덕칠은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볏짚을 소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소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덕칠은 그 옆에 앉아 소가 먹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씹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리고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어쩐지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덕칠은 처음으로 소 옆에서 평온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죄책감도 두려움도 부정하고 싶은 마음도 아닌 그냥 여기 이렇게 있어도 되는구나 하는 기분. 5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기분이었습니다. 열흘째 아침이었습니다. 덕칠은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잠이 든 것 같지 않은데 시간이 흘러 있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창밖으로 새벽 공기가 서늘하게 들어왔습니다. 덕칠은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뻐근했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옷을 걸치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소는 처마 아래에 누워 있었습니다. 덕칠이 나오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지만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덕칠은 소 옆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새벽 공기 속에서 소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따뜻한 숨이 입김이 되어 피어올랐습니다. 그 입김이 어둠 속에서 잠깐 빛나다가 사라졌습니다. 덕칠은 소의 옆구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느릿하게 오르내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감촉이 50년 전 새벽에 외양간에서 복돌이 옆에 앉아있던 기억과 포개졌습니다. 그때도 이랬습니다. 복돌이는 누워서 숨을 쉬었고 덕칠은 옆에 앉아서 그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도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덕칠은 오래전 기억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복돌이를 팔던 날 소장수는 이른 아침에 왔습니다. 덕칠의 아내는 방에 있었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소장수는 말도 없이 복돌이에게 콧뚜레를 꿰고 줄을 당겼습니다. 복돌이는 처음에는 버텼습니다. 앞발을 딛고 움직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소장수가 줄을 세게 당기자 복돌이는 따라 움직였습니다. 마당을 나서면서 복돌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덕칠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을 덕칠은 지금도 기억했습니다.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아직 여기 있다. 나는 여기 있다. 하는 눈빛. 그 눈빛이 덕칠을 50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원망을 하면 잊을 수 있었을 텐데. 슬퍼하면 같이 울 수 있었을 텐데. 그냥 바라보는 눈이라 덕칠은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복돌아. 새벽 어둠 속에서 덕칠이 낮게 불렀습니다. 소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이 어둠 속에서도 빛났습니다. 크고 젖은 눈. 덕칠이 평생 외면해온 그 눈빛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처음으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5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입으로 소리내어 말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덕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막으려 하지 않았는데 흘렀습니다. 한 방울이 아니었습니다. 주르르 흘렀습니다. 78세의 노인이 새벽 어둠 속에서 소 앞에 앉아 울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 그때는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 근데 그래도 미안했다. 한 번도 말 못했는데 미안했다.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덕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50년 전과 같았습니다. 아직 여기 있다 하는 눈빛. 그런데 이번에는 그 눈빛이 덕칠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덕칠은 소의 목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소의 털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덕칠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조금 떨렸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손은 따뜻했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새벽빛이 들어오면서 소의 털빛이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황갈색과 흰색이 섞인 털이었습니다. 복돌이와 같은 색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눈물에 대해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불가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물은 마음이 열리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릴 때 삐걱이는 소리처럼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이 열릴 때 눈물이 난다고 했습니다. 덕칠의 눈물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50년 동안 닫아두었던 문이 새벽 어둠 속에서 조용히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덕칠은 소의 목에서 이마를 떼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소매로 눈가를 닦고 마당을 한 바퀴 바라보았습니다. 감나무에 새잎이 돋아 있었습니다. 민들레가 피어 있었습니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덕칠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아주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소가 쓰러진 것은 10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덕칠이 여물을 들고 처마 아래로 갔을 때 소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서서 덕칠을 바라보던 소였습니다. 여물도 잘 먹었고 숨도 고르게 쉬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니 눕혀 있었습니다. 옆으로 누운 채 눈을 반쯤 뜨고 있었습니다. 덕칠은 볏짚을 내려놓고 소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디 아픈 거요? 소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렸습니다. 어젯밤보다 훨씬 느렸습니다. 덕칠은 손을 소의 옆구리에 얹었습니다.
오르내림이 느껴졌지만 약했습니다. 덕칠은 얼른 수의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의사는 1시간 뒤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저것 살피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많이 늙은 소입니다. 장기가 전반적으로 약해져 있어요. 치료를 해도 크게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덕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 것 같았습니다. 수의사가 떠난 뒤 덕칠은 해공 스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소가 쓰러졌다고 한번 와줄 수 있느냐고만 했습니다. 스님은 50분 만에 내려왔습니다. 스님은 소 옆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연불을 외기 시작했습니다. 덕칠은 그 옆에 앉아서 들었습니다. 연불 소리가 봄 햇살 속으로 흘러갔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잎이 바람에 조금 흔들렸습니다.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공 스님이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덕칠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 말이 있으시면 지금 하세요. 알아들을 겁니다. 덕칠은 소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는 눈을 반쯤 뜬 채 덕칠을 보고 있었습니다. 힘이 없는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 속에는 여전히 그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아직 여기 있다 하는 눈빛. 덕칠은 소의 얼굴 가까이로 몸을 낮추었습니다. 복돌아, 내가 미안하다고 했는데 그거 들었지? 새벽에 한 말. 소의 눈이 천천히 깜빡였습니다. 50년이 걸렸다. 그게 내 잘못이야. 진작했어야 하는데. 근데 이제라도 했으니까 알아줘. 덕칠의 목소리가 끝부분에서 떨렸습니다. 그는 소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천천히 쓸었습니다. 소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다시 눈을 떴습니다. 덕칠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아무런 원망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원망이 없었습니다. 50년 동안 덕칠을 괴롭혀온 것은 소의 원망이 아니라 덕칠 자신의 죄책감이었습니다. 소는 그냥 바라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처음부터 해공 스님이 다시 낮게 연불을 외기 시작했습니다.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 소리가 마당 가득 퍼졌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조금씩 불었습니다. 소의 숨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덕칠은 소의 옆구리에 손을 얹은 채 그 숨을 느꼈습니다. 느려지고 느려지고 또 느려졌습니다. 불가에서는 왕생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세상을 떠나 다음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 생의 마침이자 다음 생의 시작으로 봅니다. 부처님은 모든 생명은 끊임없이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인연이 맺어진 것은 어떤 형태로든 다시 만난다고 했습니다. 덕칠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믿었습니다. 소의 숨이 멈춘 것은 한낮이 지난 오후였습니다. 마지막 숨이 나온 뒤 소의 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옆구리가 더 이상 오르내리지 않았습니다. 눈은 반쯤 뜬 채였습니다. 덕칠은 손으로 소의 눈을 부드럽게 감겨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해공 스님이 조용히 독경을 이어갔습니다. 반야심경의 구절들이 봄 햇살 속으로 흘렀습니다. 덕칠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소의 목덜미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이미 식어가고 있었지만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소를 묻은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덕칠은 마당 끝 감나무 아래 자리를 정했습니다. 소가 가장 오래 서 있던 자리였습니다. 마을 이장과 아랫집 노인이 도와주었습니다. 삽질을 하면서 덕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흙을 떠서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흙을 덮으면서 손바닥으로 한번 다독였습니다. 해공 스님이 향을 피우고
짧게 독경을 했습니다. 반야심경이 조용히 끝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덕칠은 혼자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감나무 가지 사이로 별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슬펐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속 어딘가가 조용했습니다. 50년 동안 덕칠의 안에서 웅크리고 있던 것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죄책감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기억이 지워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더 이상 덕칠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짐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짐을 내려놓는 법을 안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공 스님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둘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마당에는 소가 없었습니다. 감나무 아래 흙이 봉긋하게 올라온 자리만 있었습니다. 스님, 저 소가 진짜로 복돌이었을까요? 덕칠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해공 스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할아버지가 드디어 마주 보셨다는 것, 그리고 말씀하셨다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덕칠은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감나무 아래 봉긋한 흙, 그 아래에 소가 있었습니다. 복돌이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덕칠에게 그 소는 복돌이였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인지 아니면 받아들이는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그 소 앞에서 덕칠은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쪽이든 진심이었습니다. 스님이 그러셨죠. 빚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갚으러 왔다고. 네. 나는 그 말이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내가 팔아버렸는데 뭘 갚으러 오냐고. 근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해공 스님이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그 소가 저한테 준 거잖아요. 마주볼 기회를. 그걸 갚아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덕칠은 눈을 감았습니다. 봄 햇살이 눈꺼풀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었습니다. 감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처님은 해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해탈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올가매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서는 것, 그것이 해탈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덕칠이 50년 동안 올가매어 있던 것은 죄책감이었습니다. 그 죄책감을 없애려 하지 않고 쌓아두지도 않고 그냥 마주보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 그것이 덕칠에게 허락된 해탈이었습니다. 용서를 받은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용서를 구한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덕칠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충분하지 않더라도 그것 말고는 지금 덕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덕칠은 감나무 아래 소가 묻힌 자리 옆에 작은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묘목이었습니다. 이장 집에서 얻어온 것이었습니다. 구덩이를 파고 뿌리를 넣고 흙을 덮으면서 덕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할 말은 다 했습니다. 나무를 다 심고 나서 덕칠은 마루로 돌아왔습니다. 앉아서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감나무 아래 봉긋한 흙, 그 옆에 가느다란 묘목이 서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마당에 가득했습니다. 마당이 비어 있었습니다. 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마당이 이전보다 넓어 보였습니다. 비어 있는데 가득 찬 것 같았습니다. 덕칠은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감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묘목도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덕칠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봄이 지나면 저 나무가 얼마나 클까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